클릭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상 입는다니까요. 아, 그렇게 부탁을 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왕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김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최악이에요. 진짜 애들 죽어요. 여러분 자료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혼자 고민을 해보세요. 혹시 이상한 걸 보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JMT 목사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다음 세대 위기의 진짜 이유.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다음 세대 위기의 진짜 이유를 4가지 영역으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엔 첫 번째 영역인 교회편을 다뤘습니다. 여기 추천 영상 나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영역인 사역자 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사역자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제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 차리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한 사역자가 자기 부서의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학교 또는 이제 좀 더 가면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까지 파악하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역자분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500명, 1000명 정말 엄청나게 큰 부서를 맡고 있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200명 이하 정도 되면 내가 맡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 학교,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까지 파악하는 건 저는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와 노력의 문제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사실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파악하고 있는지에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서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된다? 그런 애가 있는지도 몰랐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두 번째는요. 요즘 어렵긴 한데 설교예요, 설교. 제가 사실 설교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꼭 시험 공부할 때만 벼락치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일 전이 돼서야 정신 차리고 벼락치기로 설교 준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 결국 설교가 인스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묵상의 차원에서 단조롭고 단편적이고 깊게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스턴트식의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면 놓칠 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혼의 꼴을 먹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는 이 설교 준비에 사실 저는 다른 핑계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벼락치기 설교 준비. 자, 이제 그만합시다. 최악이에요. 벼락치기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경험했던 건데요. 어떻게 이게 주일에 영향을 미치냐면 진짜 언택트예요. 아이들과 그 아이 컨택이 안 돼요. 완전히 혼자 설교문에 갇혀서 그냥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결국은 설교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이 설교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아이들하고 그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하고 자꾸 설교문에 갇혀서 혼자만 떠들고 있는 그런 설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또 이 벼락치기 설교 준비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주일 예배 시간 이제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 설교문을 붙들고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 사역자로 설교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잖아요. 문제는 예배가 시작하고 찬양이 시작했는데도 자꾸 설교 준비에 매달릴 때가 있다는 거죠. 설교 직전까지 붙잡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다 결국에는 벼락치기 설교 준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나 정책을 펼칠 때 다음 세대에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그런 정책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사역자들이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역자가 있고, 또 한쪽은 할 말은 해야겠다. 네, 그렇게 이제 직언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는 조금 더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파이터 기질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랑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로님들과 맞짱을 뜨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맡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들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불만이 있는데 말하고 싶은데 말했을 경우에 나에게 오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세워진다면 때로는 비판도 감수하고 때로는 불이익도 감수하고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야성 있는 파이터 기질이 넘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을 지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배우고 싶습니다. 당연히 배워야죠. 좋은 교회 가서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 내면에 깔려있는 심리는 사실 더 좋은 스펙을 얻고자 또는 이 교회가 내 사역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는 더 나은 태클을 타기 위해 그렇게 배우고 싶습니다로 포장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그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배워야 하고 또 성장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역의 목적과 동기가 배우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 더 나은 사역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가서 대형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다가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내게 맡겨졌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케이스는 제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스스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가 잘한 것이 있으면 좋은 자료가 없는지 찾으러 다니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료충이죠. 아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아이들에게 진짜 관심이 있고 또 고민하는 사역자에게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역자에게는 상황이든 감동이든 자료든 주시기 때문이죠. 물론 누군가의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서 부서의 상황에 맞게 또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의 흔적이 없이 어떤 유행이나 유령으로 편하게 사역하려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고민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혼자 고민을 해보세요. 자료 찾으러 다니고 자료 구걸하지 말고 그 시간에 혼자 우리 부서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사역의 철학과 방향성은 단순히 우리가 개척이나 청빙을 통해 담임이 되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학과 방향성은 사역의 원동력 또는 핵심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철학과 방향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으로만 승부를 보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부서 전체의 방향과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하게 재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익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보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다는 일종의 로드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쓰고 또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뺏기고 열매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지리산 칩거형은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은둔형 외톨이 뭐 그런 비슷한 건데요.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책상에만 앉아 있는,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역자면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책상에만 앉아서 온갖 뭐 연구한다, 책을 본다는 핑계로 그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사실 저는 궁금해요. 왜 이런 분들 진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볼까? 혹시 이상한 걸 보는 건 아닐까? 네, 여러분, 다음 세대 왜 위기인가 사역자 편을 다뤄봤는데요. 사실 제가 제 뼈를 때렸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시리즈 가정편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